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 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통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일종의 에필로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도 보면 전체 시대를 조망한 후에 마지막 그 시대를 마무리하는 에필로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병환 중에 기도했다는 말씀이지만 어찌 보면 그의 통치와 그의 삶 전반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나옵니다. 왕이니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을 겁니다. 좋은 의사도 불렀을 것이고 좋은 약도 먹었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절망적인 상황이 이어집니다.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심판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로 하여금 정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겁니다. 죽기 직전까지 치료에 매달리다가 정작 삶을 정리하지 못한 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왕이 그렇다면 나라는 어려워질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절과 3절에 그가 드린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체면 가리지 않고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사야가 돌아가기도 전에 그에게 들으셨다 말씀하십니다. 낫게 될 것을 전하게 하십니다. 더하여 주시는 말씀이 15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아수르로부터 보호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징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믿지 못해서 그런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런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못 받아들인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선대 왕이었던 아하스 이야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침공하려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징조를 보이겠다고 하는데 그는 시큰둥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언을 확신할 수 있도록 징조를 보이겠다 말씀하시는데도 그는 대답합니다. 이사야서 7장에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겉으로는 믿음 있는 척 했지만 실은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계획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징조를 주시겠다는데도 거부했습니다.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는 이를 알고 있을 겁니다. 자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자신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 나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기꺼이 응합니다. 그 징표로 해의 그림자를 10도 물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해시계는 누가 만든 겁니까? 아하스입니다. 11절에 보면 아하스의 해시계라 나옵니다. 아버지 아하스는 믿음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 아들 히스기야를 통해 믿음이 드러납니다. 이 일은 왕에게 주신 응답일 뿐만이 아니라 온 나라에 주신 응답이기도 합니다. 해시계는 보통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둡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백성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을 겁니다. 병이 낫는 것은 왕 한 사람에게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온 백성에게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던 왕이 치유받은 것,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보에도 기도 제목을 올리고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겁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선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또 응답해 주실 겁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시대를 위한 징조를 구해야 될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어찌 보면 이 시대 가운데 희망이 없는 세대, 소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징조를 주시기를 구해야 할 겁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작은 구름 한 조각 주셨듯이 오늘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에게 징조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분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세대, 소망이 없는 이 땅을 향해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할 때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캠퍼스 복음화를 놓고 50년간 섬겨오고 있습니다. 주님, 이 일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특별히 우리 초등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섬기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예배 때마다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병상에 있는 자들에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 또 온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자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의 불화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님 서로 용서하고 화해케 하여 주옵소서. 태의 열매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복된 소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시험을 놓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 특별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애쓰고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과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취업과 진로 가운데, 연애와 결혼 가운데, 저들의 삶의 모든 구비구비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